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맥주절 한 번에 걸쳐 절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두 번 하려고 해요. 원래는 산상수훈을 설교해 왔는데 가족 수양회 때 산상수훈 설교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전에 7장이 끝나는데 지금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7월 중순이면 7장이 다 끝나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비어서 맥주절 설교를 두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그 생각보다도 먼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두 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맥주절에 관한 설교를 두 주일하고 또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설교가 계산상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이해부터 할 텐데요. 맥주절, 보리맥자예요. 하나님 앞에 보리단을 드리는 절기다. 77절,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주간을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다. 오순절, 그 77절 끝에 5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원래는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곡식을 뜻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77이 49, 50번째 되는 날에 또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에도 초실절, 50일째 되는 맥주절에도 초실절, 양쪽에 초실절이 있는데 6월절의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 초실입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맥주절의 초실은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초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곡식이 다르죠. 6월절은 뭐라고요? 보리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밀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 밀이 주종의 곡물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초실절의 뜻이 이 맥주절에 더 많은 중요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 이름을 붙일 때에 그 맥주절 하는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맥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보리를 추수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날이다. 이런 뜻의 맥주절이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밀의 초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보리맥자를 썼는고 하니 우리나라가 5월, 6월쯤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보리를 추수하다 보니까 그냥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이름 자체가 맥주절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의미가 아닌 약간 토착화된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서 명칭 자체가 맥추절이 된 겁니다. 맥추절도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저게 무슨 날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많이 복잡하고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린다. 정확히 말하면 밀의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지었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거니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순전히 짐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음식을 삼고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에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맥주절을 만들어서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어요.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그 다음에 맥주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곡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 40년 초막을 짓고 우리는 살았다.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이 3개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고 이 3대 명절을 영원히 지켜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베어낸 수확이에요. 처음 베어냈다고 하는 것은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래, 하나님 것이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농사지은 이 첫 번째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먹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소중한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위해서 처음 농사지은 첫 곡식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제공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6월에 어떻게 추수를 하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농사 짓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다 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거라고 거기다가 씨 뿌리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전도 안 나온 농사인데 그냥 운동선수들한테 제일 좋은 거 준다. 이거 강조하려고 좋은 땅에다가 하우스에다가 씨 뿌리고 모내기 하고 그래서 벌써 6월 달이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작년쌀 먹어도 되고 문제가 없는데 햅쌀을 먹이는 이유는 선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먹인다. 그런 의미에서 공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첫 수확을 그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로 첫 번째 것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첫째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밀을 수확하면서 저 구탱이에 시들시들한 거 그거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첫 번째 거 드리려니까 내가 처음으로 낫을 댄 거 이거 드리면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 뵐 때에 제일 실한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풍성한 거 그거를 낫으로 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그렇고
뭐 그 외에 과일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제일 좋은 것을 수확하고 추수하고 베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농촌에 가면 아주 전통적인 교회는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살구나무처럼 살구든 뭐 복숭아든 사과든 포도든 보리든 뭐든 간에 추수하면 제일 좋은 것을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물론 많지 않으면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고 조금 많으면 같이 식사 시간에 나누기도 하는 것인데 그 정신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권면이 세죠? 11조 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월급 전액을 하나님께 드려라. 효도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월급부터 자기를 위해 씁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은 첫 번째, 첫 곡식,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부모님께 드린다. 세 번째부터 내 필요를 위해 쓴다. 저는 굉장히 이 맥주절의 정신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보니까 취업을 하면 수습사원이라고 있어요. 수습사원. 뭐 4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월급도 짜요. 많이 주지도 않아요. 제가 머릿속에 굴리기를 수습사원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하여간 첫 곡식이니까 그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명령대로 다 한 거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월급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내가 쓰면 되고 하여간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고 큰 인심 써서 두 번째 거 부모님께 드리고 많지 않으니까 큰맘 먹고 하고 나머지 많아질 때는 그건 나에게 책임지고 하라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없어요. 하여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목사님, 저는 벌써 월급 받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첫 번째라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작심하고 하면 그날이 첫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첫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7만 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미안한지 첫 번째 월급 전부를 우리 어머니께 드려야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엄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전부 제가 어머니께 드릴 테니까 어머니 원하는 대로 고기도 사드시고 쓰고 싶은 거 쓰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인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월급 7만 원을 가까운 교회, 새벽에 나가는 다른 교회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한지 어머니 이거 받아가지고 조금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라고 드렸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인턴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의사고시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원정수 권사가 1등을 한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상금이 나왔대요. 10만 원 상금이 나왔는데 세금이 3만 원. 남은 돈이 얼마예요? 7만 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막히게 7만 원을 나한테 도로 주시는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로 7만 원을 주시네. 감사해서 또 어머니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정확히 주셨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 주시잖아. 왜 어머니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갑자기 물어보기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냐? 아니, 없는데요. 그러면 첫 것이네, 이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오래 갖고 있으면 이건 시험 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대로 그 7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이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많이 받았나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저는 원종수 권사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율법적이에요. 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첫 번째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거 딱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거는 아닐 거예요. 월급도 상금도 첫 번째 것을 드릴 때는 그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잊고 사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것을 드린다는 그 정신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 동의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하면 따라와야 되니까. 저도 월급 받은 지가 오래돼서 작심하고 언젠간 한 달 월급을 드린 적이 있고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첫 월급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첫 월급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 왜 거룩하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바로 왕은 끝까지 손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야 수많은 애굽 집안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쓰러지는 그 쓰라린 그 밤이 지나서야 손을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가족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떠한 큰아들도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죽음의 천사를 보낼 때에 모두가 죽는다. 모든 첫 번째 것을 내가 다 데려간다. 근데 너희 집안의 첫 번째를 내가 살려준 것은 그게 내 거라는 뜻이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첫 번째를 드림으로 너희 자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나면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첫 번째 낳은 새끼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바치면 되죠. 첫 번째 낳은 자식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면 되죠. 우리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머니들이 딱 첫째 아들 낳으면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왜? 첫 번째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나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됐어요. 옛날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 못 드립니다. 신학교 못 갑니다. 목사 못 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요. 어떤 집안도 못 돼요. 그래서 첫 번째를 드릴 때는 사람을 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첫 번째 아들을 드립니다. 아들은 못 드리니까, 드릴 수도 없으니까 첫 번째에 해당되는 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예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맥주절과 처음 것을 인정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처음 것이라는 의미가 그거구나.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의 감사가 된다. 이 바른 맥주절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명기를 읽을 텐데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노비, 노예도 부르라는 겁니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성직자도 부르라는 거예요.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외국인 노동자도 부르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다 부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부를 만한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잔치하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맥주절에 화목의 제물을 드려라. 화목의 제물은 번제처럼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기름과 일부를 불태우고 나머지 먹을 만한 고기는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우리는 형제지간에 화목했다. 이것을 선포해라. 그게 화목의 제물이에요. 오늘 함께 즐거워해라 이 말 속에는 그냥 모여서 교제해라 이 말이 아니고 고기를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돈 있는 집안에서 주인이 자식을 결혼을 시키거나 혹은 환갑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대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례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모르는 나그네가 와도 괜찮아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상 펴주면 거기서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베풀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맥주절을 바르게 지키는 거 나누는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나누는 거야. 너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사람을 전부 다 불러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가져라.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과 어떠한 헌금과 또 어떠한 헌신에도 사실은 동일한 정신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게 나눔이 됩니까? 되지요. 일단 밥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절 헌금을 하든 주일 헌금을 하든 11조 헌금을 하든 마치 맥주절 잔치처럼 매주일 점심때 모든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이나
뭐 11조를 한 사람이나 11조를 안 한 사람이나 누구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나누는 거지요. 나누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6천만 원 넘게 해외 선교사를 돕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나눔 속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사실 몇 천만 원을 투자해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나누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쓰고 그 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나눔의 정신이고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그러한 통로로 이용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12절 시작. 너는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실 거의 다 농사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이건 알겠어요. 근데 왜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해방의 역사가 없다면 가나안의 역사도 없고 맥주절의 사건도 실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방,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어진 거기 때문에 해방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꼭 그것 때문에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3대 절기는 모두 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킨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고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킨다. 심지어는 안식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많은 절기와 안식일 전부가 궁극적으로는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맥주절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살면서 감사할 제목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러분 삶의 앞으로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큰 시험이 올 수 있고 질병의 고통이 나를 찾아올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미래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사탄과 죄의 노예 속에서 세상의 꿈을 품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던 내가 어느 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그리고 씻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들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잊지 못할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재벌집 자식이 하루 굶었어요. 어떻게 한 끼를 굶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까? 이러고 막 고민하고 머리털 빠지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재벌집 아들이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는데 알바를 해야 돼요.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알바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거 봤어요? 고민 안 해요. 그거 그냥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너 좀 굶어봐야 굶는 거 알지? 한 끼 좀 굶어봐. 너 좀 고생하면서 돈 좀 벌어봐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알지? 네 돈으로 한번 등록금 마련해봐. 합니다. 고민은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 다 주시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고민을 해요.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고민을 해요. 난 두 끼도 굶고 세 끼도 굶을 수 있고 알바를 2건도 하고 3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 속에는 그분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를 자식 삼은 아버지이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인생 수많은 순간순간에 혹 걸어갈 수 없는 함정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건너가게 돼 있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고생해서 그렇지,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건너간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건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이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심지어는 수많은 질병의 아픈 기억도 하나님 앞에 전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으면 난 천국 가요. 돈 많으면 뭐해? 마지막 결산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만유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께 가는 거야. 그런 아주 자신감, 행복감, 자부심,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맥주절은 첫 것을,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맥주절은 나누고 베풀고 그걸 통해서 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날이다. 맥주절은 구원받은 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가 뭐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어떤 재물을 얼마나 가져와야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10마리 가져오면 내가 기뻐할까? 100마리쯤 바치면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릴까? 아니야.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 가져와도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한 내가 수많은 산의 짐승과
제사를 드릴 땔감과 목재의 주인이야. 그거 다 가져와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재물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수많은 바른 예배의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도 감사, 아픔도 감사, 눈물도 감사. 형통하고 길이 열린 것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고백을 마음속에 담았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한 주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지나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죠. 더 큰 감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평생에 받지 못한 복을,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식의 복을 하나님 무진장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위험한 감사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이걸 누릴 자격도 없는데 이거 누릴 사람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무엇이든 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 꼭 찾아내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맥주절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과 드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감사의 나눔이 있는 곳에, 구원의 나눔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 가사 속에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감사의 나눔,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구원의
감사의 나눔,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 위대한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세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 속에 저를 불러주셔서 그 위대한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모든 것이 감사이기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순종, 감사의 실천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올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풍족할 때에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